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현장에 380명이 이 자리에 못 왔을 정도로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을 걸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 현장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제 원단 메시지 세 번째 강의였죠. 인생 최후의 작품. 밤이에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능숙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전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노바디에서 시작돼요. 예. 또 nothing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시키실 때는요, 항상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서 노바디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nothing으로 인도하시고요.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여정의 시작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해야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현장에 숨겨져 있는 7포인트의 제자들은 다 노바디 현장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절대 불가능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노바디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nothing 속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똑같고요. 장사꾼들이 하는 것도 똑같고요. 여론이 하는 것도 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누명 씌워요. 그리고 법으로 막아요. 고소 고발해요. 그리고 빼앗아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세상은 그 방법 쓰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 그걸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게 노바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nothing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약속 잡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일강 기억나세요? 인생 최고의 시간은 아침이었죠. 아침에 뭐 하는 거였습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침은 완전히 하나님이 준 내용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보좌와 우리가 딱 통하게 됩니다. 그게 절대망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절대망대냐? 우리는 플랜 A, 플랜 B가 있지만 하나님은 플랜 A밖에 없어요. 결정권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막을 존재가 이 우주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 절대 망대가 돼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요. 그럼 2강의 내용이 뭐였죠? 2강은 최대 축복 누리는 시간이 낮인데 그게 만남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여정의 시작은 노바디였고
절대 여정의 방법은, 목적은 남은 자를 찾는 거였고, 파수꾼을 찾는 거였고, 7포인트의 사람들을 찾는 거였죠. 절대 여정의 배경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를 가진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절대 여정으로만 현장에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요. 자, 3강이죠. 네, 3강이 오늘 제목이에요. 인생 최후의 작품. 이제 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완전 답이 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론 내야 됩니다. 나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건지, 주체가 나 중심이 될 건지 하나님 중심이 될 건지, 그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 사이에 애매하게 섞은 게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막 구르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그래서 막 응답받은 거 간증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게 신비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죠? 내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신본주의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오직이라고 말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응답 실제로 한 해 동안 받자고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로 300%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사람이 모임에 딱 들어가면 몸이 확 살아나요. 그 왜 그러나 보면 그 사람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또 반대로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 싸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캐릭터 중에 그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딱 세팅되면 보좌랑 딱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절대망대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그 절대망대가 되는 사람은요, 100%가 3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00%가 첫 번째가 뭐죠? 나에 대해서 100%. 두 번째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100%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 가봐서 했는데 안 먹혀요. 그러면 현장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고 왔던 사람이 다시는 안 와요. 그럼 분명히 현장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100%가 정리가 끝났는데 그게 현장에서도 100%가 맞아야 돼요. 현장하고도 맞는데 이게 뭐랑 맞아야 되느냐? 시스템으로도 맞아서 미래랑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걸 300%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0%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 재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재도전입니까? 그냥 1, 3, 8 쓸게요.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게 답나셔야 돼요.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다 안 끝난 것 같은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행동과 선택을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끝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사람. 그죠?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 갈보리산 언약을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했었어도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만 감람산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감람산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담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자리에 380명은 떠나갔지만 120명이 거기에 왔어요. 왜요? 약속 잡고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드디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오직 성령이라는 응답이 세계 최초로 거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38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답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다락방에 오셨어요. 3본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약회사 근무하시는 그분이 참 쿨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메시지가 딱 끝나잖아요. 딱 끝나자마자 담배 딱 물어요. 그냥 남의 집인데 담배 딱 물고 제 앞에서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기도 딱 끝나면 항상 다락방 1년 동안 계속 그래요. 52주를 탁 물고 진짜 다락방 메시지는 끝내줘요. 원죄로 사람을 딱 홀가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져 이러면서 그분 눈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로 잘 홀려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심리작용을 이용하는 그런 걸로 그분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가 했던 일을 멸한 게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었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옥 권세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그 지옥 권세라는 게 가난과 질병만이 지옥 권세가 아니라 헤롯 임금처럼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가 지옥 권세였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다 그러면서 내 말이 다 옳아 그랬지만, 그래서 나는 잘 나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땐 거기가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 권세에서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그죠? 그 하나님 만난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습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게 우리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뭘 막 많이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우리의 길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믿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비밀은 1000명입니다. 누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처음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그게 된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까? 와 목사님 메시지를 잘 하시네요. 목사님 메시지를 못 하시네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을 정말 받았으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고 여러분을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진짜 하려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먹었다면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동네 복음화도 못하고 우리 가족들 복음화도 못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걸 마음을 먹는다는 게 도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이 먹어졌다. 그걸 보고 1000명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단 잘한 겁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거기에 불러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으쌰으쌰 우리끼리 진짜 잘해보자, 이번엔 진짜 한번 해보자, 이런 교회 됐다가는요 또 사탄 밥 됩니다. 맞죠? 그런 걸로는 사탄 못 이깁니다. 예. 바벨탑이 진짜 하나가 됐는데요 다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 언어가 흩어졌다는 게 독일어, 영어 이렇게도 흩어진 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니욕했어 이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을 부르신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부르신 겁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이게 정말 맞다면 당연한 선택을 하세요. 당연한 선택.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아침에 기도 시작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낮에 믿음의 선택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밤에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대로 순종하세요. 네,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연한 선택을 하세요. 예. 그리고 필연적인 선택을 하시고요. 절대적인 선택을 하세요. 예,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이 맞다면 오늘부터 집중하세요. 일심. 그리고 정말로 그게 맞다면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전심. 그리고 이 복음이 맞다면 이 축복을 오늘 한 번만 감동받고 끝나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금광을 하나를 찾았다. 좀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 금값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금광을 하나를 찾았다. 예. 그러면 로또 맞은 사람들이 요즘은 말을 안 한다면서요. 뭐 말하면 자꾸 사람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조용히 한다면서요. 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됐고 하나님이 만나졌는데 예. 그러면 그때부터 당연한 선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로또를 맞으면 당연한 선택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뭐 조용히 사표를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만나지면 당연, 필연, 절대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일심이 되고요. 전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하고 7번 넘어지더라도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오직이죠.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볼 때는 혹시나 유일성이 아직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유일해요. 그죠? 내가 저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다음 뭐죠? 아무튼 왕들 앞에 세울 내 종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부터 시작해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재밌는 게 뭐가 되느냐? 복음이 돼요. 그게 24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기쁨이 뭐가 되느냐? 25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24 했는데 25가 벌어지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게 영혼이랑 연결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정반대가 되는 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여기에 2025년, 2026년 밤마다 여기에 우리가 재도전하자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게 올바른 건데요. 맞죠? 그러면 이게 된다면 이제 재생산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엔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역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 그 사람들이 그거를 타야지 인천공항을 가던 서울을 가던 수원을 가던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인천 지역에 복음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메시지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제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지 듣고 안 나옵니다. 제자는 그 메신저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언약의 길을 갈 때, 다시 말하면 노바디의 현장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걸 볼 때, 나싱의 현장에서 오직을 선택하는 걸 볼 때 거기에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복음인데 행동은 복음 아닌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견디다가, 예. 그런데 제자가 언제 확 일어나느냐? 스데반이 나왔을 때, 바울이 나왔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누려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플랫폼으로 오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에서 망대로 쓰셔서 플랫폼이 되는 응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망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또 현장으로 살리러 갑니다. 그게 파수대예요. 예. 망대가 딱 서 있으면 그 망대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서 살려가지고 망대로 돌아옵니다. 거기가 망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들이 그 망대를 쳐다보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 수도권과 그 다음에 인천 지역에 1000군데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는다. 예. 1000군데까지 못 가든 1000군데가 넘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거기 축복하세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는요, 내가 이 망대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138이 진짜 믿어져서 그게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게 아니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으로 양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골리앗이랑 싸우기도 하고, 예, 여러분 싸울 일 있으면 싸우세요. 틀린 거 있으면 가서 말하세요. 예, 그렇지만 기준이 뭐냐? 138 안에서.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을 거는 양보하세요. 예, 배려하세요. 존중해 주세요. 모든 걸 다 하되 당연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예, 그리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를 선택하세요. 거기에 일심이면 저절로 안테나가 어떻게 되느냐? 보좌랑 통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안테나가 보좌랑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보좌랑 통하면요, 사람하고도 통합니다. 우울증 걸린 노래 잘하는 가수가요, 노래 몇 곡 부르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그 웬만한 사람이 불러서는 그 감동이 안 오는데, 그 사람이 부르면요, 막 너무 감동받아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가수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게 뭔가 영적인 게 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보좌랑도 통하는데 예비된 사람과도 통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랑 통하게 돼 있어요. 예.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빈민촌인데 여자들이 착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예, 결혼해요. 결혼하고 임신시켜요. 임신시킬 때 에이즈 옮겨놔요. 그래 놓고 남자는요, 또 어디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들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자가 병들고 망하고 나이 먹어서 이 여자한테 오는 거 있죠.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느냐?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문화가 다르네, 뭐가 다르네, 선진국이네, 후진국이네 그래도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면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때 오직이 발견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는 곳마다 오직이 발견돼요. 아,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이런 오직 해야겠구나. 아,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이런 오직 해야겠구나.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게 오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 기다리는 게 오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게 오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려줘 싸우는 게 오직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오직이 다 다릅니다. 근데 발견돼요. 현장 가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도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직이 보여요. 발견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 가면요. 오직이 보여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양보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원단 메시지에선 소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좀 붙여볼게요. 이미 답을 소유해요. 여러분, 아침에 이미 답이 나야 돼요. 예. 이미 답을 소유하고 있으면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재창조가 된 사람은 오직이 발견돼서 현장 가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양보할 일이 있으면 양보하는 게 도전이고, 배려할 일이 있으면 배려하는 게 도전이고, 그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하는 게 도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헌신하는 게 도전이고요. 예, 헌금해야 될 일이 있으면 헌금하는 게 도전이고요. 예,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순종하는 게 그게 도전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거든 도전하세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0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도전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재생산은 뭐죠? 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누리면 현장에는 플랫폼이 내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안테나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재창조가 시작돼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시스템은 오직으로 담나서 가는 곳마다 오직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미 아침부터 답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이게 300%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1, 2, 3강이) 다 랩넌트, 중직자, 교육자, 그 다음에 새신자였죠. 랩넌트 7명이 응답받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도 가면 됩니다. 서밋 타임 가지세요. 서밋 타임을 안 가지면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시달려요. 그거를 베드로는
너희 염려 그거를 주께 맡겨라. 예,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염려하게 만든다. 베드로가 얼마나 시달려 봤으면 자기가 그걸 얼마나 잘 알고 그렇게 썼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그렇게 해요. 제일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겠죠. 예, 제일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겨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는 나 노바디에서 응답받는 거지. 예, 뭐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제일 많이 시달렸고 제일 많이 응답받은 거예요. 다윗이 제일 많이 시달렸고 제일 많이 응답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 서밋타임 내 생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시간.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자, 서밋타임을 가지셨으면요. 서밋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서 서밋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누려지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되냐면요. 복음을 함부로 전할 필요도 없어요. 예.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요. 가서 위로하는 거 해주세요. 예. 너 왜 이렇게 지금 너 깨달아야 돼?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예.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세요. 예. 망한 사람, 범죄 지어서 갇힌 사람 있으면요. 가서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제자들은 뭐 하시느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세요. 예, 찾아가서 눈물 닦아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예, 복음 전할 문이 열려요. 그때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심한 자, 생각 많은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 가서 도와주세요. 예, 뭐 필요하면 용돈도 좀 주시고요. 예,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요. 예, 힘 주시고요. 뭐 가끔 거짓말도 하세요. 그냥 네가 최고라면서. 예, 힘 주세요. 그래야 말씀 들을 힘도 생기죠. 여러분 이미 영적 서밋이 됐으면 서밋의 자세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밋 그릇을 준비하세요. 서밋 자세는 실행하세요. 그리고 서밋 그릇은 준비하세요. 서밋 그릇은 뭡니까? 넓은 그릇을 가지세요. 예, 막 말토씨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어차피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예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건 여호와예요. 예,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필경은 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넓은 그릇 가지시고 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중직자, 교육자예요. 자,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육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죽음 앞에서 오로지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모인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금종령이 내렸고 43일 전에 이단의 괴수 예수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사형시켰고 나머지 잔당들은 적금 금지령 내려놨고 그래서 380명은 이미 5분의 4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고 그래서 120명 남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돈 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나갔고, 예, 돈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지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오로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는 오로지에 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복음의 재도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이 막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명절 때 다 외국에서 왔던 15개국에서 온 산업인들이 그걸 쳐다보고 얘네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다. 때가 제3신이 그게 이제 오전 9시거든요. 예. 아, 오전 9시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로 고백했는데 그날에 3천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오로지 하고 있다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복음을 회복하는 재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막 은혜 받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믿음 회복하세요. 재도전. 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재도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복음으로 재창조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교육자들은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도 이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는 게 그 중직자예요. 세 번째는요. 다민족, 세가족, 병든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병든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라고 베드로가 말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주목해서 쳐다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노바디의 나싱의 이 사람이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믿음도 없는 불신자인데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지금 현장에 병들어 있는 자, 새가족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20년 훈련받고 15년 훈련받았으니까 우린 너무 많이 훈련을 받은 거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처음 믿음이 생기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그냥 마음으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새가족들과 병든 자들과 다민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되 복음 말해줘야 돼요. 요만큼 믿음의 씨앗이 딱 생겼는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새가족들 명단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속하던 총독,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병들었는데 얼마나 갈급하냐면 바울의 수건을 가져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정도로
왜냐면 그 시절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바울이 모아놓고 설교하면요. 얼마나 멀리 그 설교가 전달됐을까요? 예, 지금도 이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소리가 좀 이런데, 그죠? 바울 시대 야외에서, 예, 그러니 사람들이 제대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썼던 수건을 전달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믿는데도 전달해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래, 그거 믿는데도 성령이 거기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 너무 연약하고 그러니까 막 딴소리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을 고백하는 생명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였더니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데 누가 나오냐?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15절에 루디아. 사명자는요 현장 살리고 있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가.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절대 여정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교회 안에서 가든 교회 밖에서 가든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예비된 현장의 파수꾼들, 정복자들,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을 그 여정을 갈 때 붙이십니다. 그러니 그 여정 갈 때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들은 오직을 하고 그리고 새신자들은 더 자신만한 믿음이 생기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생명선. 잘 아시죠?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호흡이에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여러분이 상태만 되면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가요. 예. 그러니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으세요. 예. 그래서 계속 예배할 때마다 또 훈련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부딪히면 돼요. 요번에도 유목사님이 목회대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참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길 가봐도 일본이 정말 귀한 제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말귀는 그냥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소리를 기뻐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메시지 들으면 막 너무 기분 좋고 막 은혜되고 감동되고 막 그랬는데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너 왜 숙제 안 했니? 그러면서 막 혼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은혜 받은 거랑 현장이랑 달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막 꼼꼼하고, 예. 그래서 그게 맞다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지, 예. 되게 느린 것 같고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은 새신자들도 11조 한대요. 예. 그 한국 사람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당연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은 당연 한 100번 들어야 그 말이 이 말인지 이제 알았어. 뭐 이렇게 깨닫는데, 예. 이 사람들은 당연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런다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 다 노바디예요. 다 나싱이에요. 그런데
주님밖에는 진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365일의 밤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최후의 작품인 이 밤의 축복을 300%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절대 여정을 가는 내용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 완전히 승리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평생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 평생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